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자체로 우리가 인용도 많이 하고 적용도 많이 합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또 16절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편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이 과정 중에서는 약간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딱 든다는 거죠.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특별히 어저께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장차 얻을 안식,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마냥 미래 사건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라. 세상의 유혹이 아주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유혹에 넘어져서 돌아가 버리지 말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하라.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피하라.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난데없어 보이죠. 아니 이게 앞에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쉽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지금 갑자기 12절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요. 이미 4장 2절에 보면 한번 쓰인 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들은 바 그 말씀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 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바 그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기를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냐고 알 수 있냐면 복음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고 그렇게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1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산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붙잡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4장 12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죠. 그래서 그를 찔러 쪼개요. 판단해요. 벌거벗겨버려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결산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벌거벗겨서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차량의 블랙박스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안에 감춰진, 심지어 우리마저도 잊어버린 그런 모든 것까지도 다 드러난다. 참 두려운 순간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은 그 드러난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결부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드러난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의하여 심판을 받는 거죠. 자기의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우리도 사실 매한가지긴 한데 우리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때묻고 더러움 투성이 인생인데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때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다 더러움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24절에 그걸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택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킨 우리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인데 눈을 들어보니 그 심판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그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다가와요. 은혜의 보좌로. 이걸 믿고 있는 우리, 견고히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거저 용납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심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으라.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어떻게 아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어서 너희의 모든 죄와 연약과 모든 허물을 내가 대신 다 짊어졌다.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모르실 분이 아니다. 우리를 동정하세요. 우리를 능히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과거의 이방인의 더러운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과거의 유대인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이미 영원에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긍휼과 은혜가 있는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한번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항상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적절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가야죠. 주님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서 믿음을 결부시키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